책 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참 좋은 책을 읽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더불어 좋은 책에 있는 좋은 글귀를 어딘가에 적어놓고 나중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런 좋은 글을 읽었구나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 책의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죽음이란 건 별게 아니라 그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은 일일 뿐. 이라는 천명관 씨의 고래라는 소설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죽은 그리스도인이란 별게 아니라 그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은 일일 뿐.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지를 털어내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먼지를 털어냈다고 안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그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착각이라고 일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윗이란 사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던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고 평가받는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며 많은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받고 또 영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쫓김으로 인해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으니 이제 종교적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혼란스러울 때 왕들이 먼저 하는 것은 종교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돌 10계명,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집약체로서 하나님의 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 뽑은 3만 명으로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앞에 여러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3절에서 메어오려고 했던 궤를 새 수레에 싣게 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 보다 싶겠지만 사실 이것은 원칙을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궤라는 것은 구별된 레위 지파가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원칙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데 수레로 옮기게 되었고 그 역할을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수레를 끄는 그 순간에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고 자연스레 쓰러질 것 같은 궤를 우사가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심으로 자리에서 죽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성물을 손에 함부로 대는 것은 죽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두려웠는가? 다윗이 괴를 옮길 때에는 메어야 한다는 원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 아까 읽어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옮기는 데 있어서 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사용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추측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왕에 올라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환으로 괴를 옮기겠다는데 수레 이용하는 것쯤이야. 이런 안일한 마음이, 이 정도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벼운 마음에 웃사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은 전쟁 중인데 장군 요압을 비롯해 부하들만 보내고 왕궁에 그대로 있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하들에게 먼저 신상을 캐오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고 그녀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데리고 오게 하여 동침합니다. 문제는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다윗은 전장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몰래 오게 해서 합방시키려고 하지만 이 의리파인 남자는 다윗의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 선봉에 세우고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전령을 통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신이 죽여놓고 전쟁에서 칼에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며 태연하게 넘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어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대며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일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가 다른 누이인 다말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1절, 2절 여러분 앞에 보시면 1절, 2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말을 향한 그 상사병을 앓던 암논은 친구의 조언을 듣고 꾀병이라는 계략을 실행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아픈 신용을 하며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병간호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병에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 암논이 지 아비를 닮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하고는 암논은 갑자기 다말을 증오하기 시작하며 쫓아냅니다. 다말은 암논을 향하여서 이러지 말아라,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혼인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암논은 증오에 빠져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다말은 칩거하게 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분을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이것은 앞에 실어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를 지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 내 끔찍한 일에 대해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어떠한 행동도 표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속절없이 흐르게 됩니다. 이에 복수심을 가졌던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쳐 죽이고 맙니다. 왠지 이 말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얼마 전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야자를 하던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학교의 그 방송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던 이 기억납니다. 역시 압살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이 보통 부모님, 친척, 가까운 사람에 의해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게 왜 여자아이가 조신하지 못하게 행동했느냐부터 이 일이 알려지면 동네방네 창피하니까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까지, 이런 것을 드러내서는 안 돼 라는 것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가족들의 반응의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이 안일한 마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이 보여주지 않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안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부모로서 훈육하거나 왕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아 질서를 회복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일한 침묵이 결국 형제끼리의 살인으로 번졌고, 또한 이 압살롬은 왕에 대한 미움으로 사무엘하 뒤에 보면 반역으로 표출하여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무참히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 세 개의 이야기,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이야기,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읽었던 암논과 다말의 어떤 비도덕적인 일을 묵인했던 이야기, 다윗이 갖은 시련을 이겨내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한 뒤에 연달아 벌어지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잘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을 계속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꽃길만 걸을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에 커다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져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 왕,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껍데기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왕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때로는 자기 식대로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다윗 왕에 대해 업적을 소개하는 것 뒤로 차치하고 그의 치부와도 같은 세 사건을 연달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지 않은가? 너희도 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모양만 갖추어 놓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무일이라는 단어는 동양 고전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 무일에 처해야 한다. 무일이란 단어의 뜻은 안일하지 않음, 편안하지 않게 있음이란 뜻입니다. 무일에 처해서 군자는 먼저 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걸 알게 된다라고 동양 고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고만 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안일하지 않게, 편안하지 않게 삶으로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자녀들 된 그리스도인도 역시 무일의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에 머물러 안일한 신앙인을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일은 우리 몸에 쌓인 먼지를 끊임없이 떨어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작으나 매우 생명력 있는 움직임입니다. 스스로를 무일에 두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무일의 가치에 매여 산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